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씩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신이 쌓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경우죠. 이제 처음 초신자가 되면 이제 목회자의 관심을 아주 집중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초신자에게 연락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가끔씩 또 뭐 다른 문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다가 이제 이 성도가 어느 정도 성숙되어졌다, 스스로가 일어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다가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다 보면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떨어졌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뭐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가끔씩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또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계획이 어그러져서 오해를 하고 불신이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상처받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분란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한 직접 방문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고 또 방문을 했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와서 유대로 내려갈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계획이 언제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요즘 같은 경우야 뭐 전화를 한 통화, 메시지를 한 통화 보내면 서로가 이해가 가능하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온다고 방문한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이제 꼭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악의적으로 나쁜 소문을 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을 싫어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정통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정통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늘 유대인 중심이 아니라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적들이 항상 많은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사도 바울을 엄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싫어한다. 고린도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오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사도 바울을 엄해하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사도 바울은 사도가 올바른 사도가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훈련받은 그러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그 말은 신뢰성을 온전히 담기가 어렵다. 이렇게 점점 사도 바울을 엄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여기서 너희에 대하여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한마디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그것은 진실하고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거룩함으로 행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메시지, 이 모든 것은 거룩한 메시지고 진실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바로 증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아가는 것은 첫째로 이 양심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한마디로 그 사도 바울이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이 세워지면 이 사람은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나의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세워서 이 사람이 잘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면 이것은 나의 자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많은 일들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는 정말로 유일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했는가? 내가 영혼을 구한 것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셨는데 우리가 그 영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만 바쁘게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야기하면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 자랑거리다라는 거죠. 자랑거리. 그래서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히 알기를 이란 말은 끝까지 알기를 바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쓰고 편지를 쓰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린도 교회만을 위해서 쓴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라. 서로가 상호간에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앞에 다가섰을 때,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을 때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그래서 성도 간의 교제는 서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무엇보다도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를 쓴 것,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다라는 거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까, 이러한 것이 애를 쓴 것, 이러한 계획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계획이 17절에 보면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내가 이 계획을 어떻게 경솔하게 세웠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세웠겠느냐.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인간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용해서 마치 너희에게 그냥 거짓으로 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건성으로 대답하는가 아니면 진심으로 대답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느낌으로 알 수 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찌 건성으로 너희에게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우리의 자랑거리인데 어찌 건성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믿부시니, 여기서 믿부다라는 말은 믿다, 의지하다, 신뢰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신뢰하실 만한 분이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느니라. 오로지 진심이다라는 말이죠. 오로지 진심이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만 하였다라는 말은 진심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거짓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하였다라는 말이죠. 아멘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너와 우리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교회를 저를 이 예전교회에 보내신 것은 내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이것은 여기서 보증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그 어떤 계약을 하기 위해서, 맺기 위해서 성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금을 지불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계약을 내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끝까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도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붙여주셨고 고린도 교회가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온전히 행하지 못하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와의 관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는 깨뜨릴 수 없는 그러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하는 이야기, 이것은 진심이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것은 진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인간적인 계획이 어그러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오해를 살 만한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 가신다면 비록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리고 아멘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아멘하며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믿고 아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온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광희 장로님 머리를 맑게 하시고 시원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셔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온 열방 가운데 나아가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저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